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는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참 이런 이 하렘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는 하렘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논쟁거리도 되어서 이 여호수아서의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논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주제로 논문으로도 또 석사, 박사 논문으로도 많이 선택해서 연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참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가장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멋대로 만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멸하라고 할 때는 특별한 그런 경우, 성경 역사상 가장 특별한 단 한 번의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벼르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을 참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 땅을 진멸할 만큼 악이 그렇게 가득 차지는 않았다. 좀 더 두고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몇 대 동안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아라.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진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인간관계의 죄에 있어서 또 가장 또 싫어하고 진멸하는 죄 중에 하나, 물론 살인죄나 그런 것도 있지만 동성애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했고요. 또 레이기서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죄악들이 동성애, 또 짐승과 가능한 수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범람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물론 하나님을 그때는 우상숭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벌하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것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특별한 징계의 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특별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고, 또 어제 우리 말씀에서처럼 하늘의 태양과 달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도 특별한 일들이요. 또 다 진멸하라고 해놓고도 하나님이 또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 그 땅에 멸망받을 기생 라합이 또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또 특별한 은혜도 베푸시고, 그 정도 은혜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까지도 베푸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9장 1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은, 그 기브온 성과 그 주민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편에 숨어들어서 그 또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기브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가스품 안으로 파고든 그들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까지 그들을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진멸하라는 일은 참 특별한 경우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는 가장 무서우신 하나님이다. 그것은 다른 백성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도 깨닫고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버려버리고요. 제사장들도 역적군의 칼날에 죽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정말 배고프고 굶주려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도록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인내가 끝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그 이후로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또 여기 보면 모세의 명령 그 말하는데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적군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생명을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나는 우리에게는 특별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시대적인 사명, 또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또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정말 그 사명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참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람을 살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명을 받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는 순종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나는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마음이 심약한 내가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내 생각보다는 순종이다. 그래서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것처럼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중부지역을 점령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11장은 계속해서 그 남쪽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그 아래 지방 남부지방까지 다 점령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16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다 또 있는데 이렇게 중부와 남부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지라 그랬어요. 하여튼 7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그 땅의 주민들 중에서는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1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브온 성읍의 케이스를 보면 다른 성읍들도 다른 주민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나왔으면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과 화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드럽게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의도적으로 그들을 악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런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일부러 죄를 짓게 하고 또 일부러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참 의지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행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여호와께서 어느 지역을 라기스를 넘겨줬다, 림나를 넘겨줬다, 붙여줬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계속해요.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그런 전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만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렇게 뭐 할 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죽었던 죄인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사탄 아래에 놓여졌고 죽음 아래에 있고 지옥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대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 더 추가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기만 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편에 서니까 그 모든 부끄러움과 저주가 물려가고 축복의 사람이 됐다. 기브온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희족속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자 그들은 보호받았고 구원받았고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